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없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간의 소통도 참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자니 설교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매우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매주 만나던 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 참으로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자주 접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라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평소보다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설교를 들으시고 밴드나 홈페이지에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악의 권세에 얽매여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과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치고 모른 채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못된 눈과 악한 혀와 다친 귀가 그분에게 고난의 길을 가시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분을 우리를 위해 천국의 보좌도 버리고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안긴 것을 회개하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니 마음을 삼가야 할 절기에 몸도 삼가 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저절로 몸과 마음을 삼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금은 어렵지만 교회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더 크고 깊고 넓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 뒤에 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송의 성도님들도 육적으로는 세상살이로는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있을 줄 믿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주된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 하고 주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고르반 전통을 꾸짖으시며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육신을 더럽히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요 기껏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이지만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이니 육신을 어지럽게 하는 음식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 그것이 더욱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며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영혼이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니 그것이 더욱 주의할 것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걱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과 그런 이들의 의도가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 더더욱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오직 선한 것들만 나오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주님께서는 논쟁하신 후에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된 그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고 믿고 그 능력에, 그 크신 능력에 작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자신들에게는 충분하다, 자신의 딸이 낳기에는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진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다른 지역들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주님께 유대인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발성기관이 온전함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발성기관이 온전하지 못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발성기관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발성기관이 온전함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리적인 것이야 차츰 나아질 수 있지만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까? 들리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발성기관은 온전한데 들리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말을 완전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는다 하는 것은 말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안다는 것이니 후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자신의 귀에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십니다. 에바다는 열리라 하는 뜻입니다. 막힌 귀와 막힌 혀가 뚫려서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의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되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고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이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단절된 것이 사라지고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하나가 될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바다의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같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에바다 사건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막힌 담을 헐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는 것에서 같고, 두 번째는 서로 소통함으로 하나가 될 길을 연 것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보시다시피 가로대와 세로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가로대는 나와 이웃, 그리고 세로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소통하게 만드셨으며 서로 나뉘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입장, 각자의 이익, 각자의 생활 정도, 각자의 형편, 각자의 소속, 각자의 정치적 성향, 각자의 서로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서로 파당과 무리를 짓고 그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배려하고 돕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던 이 인간 군상들에게 주님은 그 모든 장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소통하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고 벽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허물어서 서로 소통함으로 하나가 될 길을 연 것이 에바다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이들을 십자가로 하나로 될 수 있게 길을 연 것이니 영적으로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해서 그 거리가 멀고 깊은 수렁으로 갈라져서 도저히 건널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수렁이 생겨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렁으로 인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주님은 십자가로 다리 놓아서 그 수렁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유대의 남자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 곳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다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통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와 내가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들과 하는 소통은 차라리 하지 못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바다 사건에 귀먹고 말 못하던 이가 온전해진 이후에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소통해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면 오히려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 이웃과의 소통의 길이 열린 우리 모두의 삶이 악한 이들과의 소통, 사탄과의 소통, 이단과의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나락으로 좋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에바다 사건을 보면서 누구와 소통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 자신과 소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의미를 가지는지, 자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가슴이 소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데 가슴은 차가워서 몸을 돌아서게 만든다면, 가슴은 뜨거워져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는데 머리는 너무 차가워서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막고 있다면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아야 하고,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어서 말과 뜻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의미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삶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에 앞서서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소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육신의 이웃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지인 다른 성도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소통에서 그저 말과 마음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소통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이들은 자기보다 강하거나 자기보다 부하거나 자기보다 나은 것이 있는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에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나은데도 그런 일을 당했으니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생각하니 같이 공감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의 아픔과 문제와 괴로움과 힘듦에는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마스크가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모두가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스크 공급 물량 중에서 공공 공급의 물량을 늘리고 그 가격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없다고 하던 마스크 물량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점 매석하고 있다가 가격이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갑자기 물량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웃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사람의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매점매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구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의료인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웃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쁜 사람들처럼
남의 아픔을 이용하거나 약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자, 가장 작은 자의 아픔과 괴로움에도 가슴 아파하시며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보다 강한 자,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 우리보다 더 나은 자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한 이들의 아픔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민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자녀가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아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내 자녀를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내 자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요. 너희의 내 자녀는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생업과 너희의 늙은 부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처럼 담을 허물고 소통의 길을 더욱 넓혀가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다른 어떤 소통보다도 중요한 소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을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의 구원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따라가던 길에서 세상의 가치를 존중하던 모습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길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로 나아갈 때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겠다 결단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과의 소통은 시작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며 우리의 손이 복되고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해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바다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와 이웃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서 올바른 소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웃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늘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웃의 아픔에 민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픔에도 주님께서 민감해 하시는 귀한 역사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나 스스로와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